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치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익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이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불의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로 인해서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치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정치를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그의 정치관을 피력하고 그의 그 군주론은 지금도 이 시대의 정치인들에게 또 정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권력을 가진 자는, 정치를 하는 자는 첫 번째는 교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무서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자 같은 모습이 있고 여우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돼야 되고 강한 자에게는 여우 같은 모습이 있어야지만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적들로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치인은 때로는 독재를 써야 되고 포갑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함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좋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유약해서, 정치인이 나약해서 나라를 적들에게 빼앗긴다면 그것으로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치에 수수와 거짓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하신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벌 주시려고 하는데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 주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누가 다윗을 격동시켰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격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 사무엘하의 말씀과 열왕기 역대하의 말씀, 역대상의 말씀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오고 있냐면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하나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단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취합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충동하셨냐면 사단을 통해서 충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무엘하 24장 1절을 제가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됩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 왕이 사탄을 통해서
지금 시험받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은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정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부와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CNN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백인 크리스천 중에 57%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의 그 백인이 아닌 에이시안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47%가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미국 사람 중에 신자 중에 10명 중에 5명은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50%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5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도 사탄에 의해서 시험에 빠질 확률이 100%라는 겁니다. 다윗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그 정권도 그 왕도 대통령이 장로교 신자고 대통령이 장로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권과 이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왜 다윗이 이러한 시험에 인구조사 시험에 빠지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 상하를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가장 크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압 장군과 사령관들의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군인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크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해 보면 다윗에게 가장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요압과 다윗이 정치적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마키아벨리 말씀을 드렸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지혜로운 황제와 미련한 황제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도 두 가지 황제들은 두 가지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는 백성의 힘을 의지했고 다른 하나는 군인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로마 역사를 보면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은 군부였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황제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군부의 힘이 세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백성을 선택해서 군부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들은 다 독살을 당하거나 쫓겨났다고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황제는 그렇게 됐지만 현명한 황제는 군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군부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를 동원해서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백성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오히려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권이 유지되고 백성들이 오히려 적들에게 피해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 왕은 미련한 왕입니다.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게 인구조사한 겁니다.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서 인두세, 각 사람마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칼을 든 장정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위해서 싸워줄 숫자를 세워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요압을, 군부를 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서 조사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다급하게 얘기한 겁니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러한 왕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권력 투쟁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21장 6절입니다.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요압 장군이 의도적으로 왕이 미웠던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백성의 힘을 이용해서 나를 누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줄여서 보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하나님께서 권력 투쟁하는 그 두 사람을 벌 주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모든 권력은, 정치 권력은 힘 있는 것은 투쟁합니다. 좀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없다고 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세상의 정치 앞에서 투쟁한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선점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날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 지난주일 겁니다. 미국의 상원이었던 제프 세션이 미국의 법무장관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장 논란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법무장관 인준을 반대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그 의사당에서 편지를 하나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30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아내 코라타 킹이 30년 전에 그 제프 세션이 알라바마주의 그 지방 그 판사로 임명되는 것을, 의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를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결코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그 제프 세션이 흑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방의 그 알라바마주의 연방 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그 편지를 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편지에서는 그 제프 세션의 성품이나 공정성이나 판단력이 판사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0년 전에 의회가 그가 판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지금의 정부의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겁니다.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프 세션이 인종차별할 수 있다고도 보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문제는 누구냐면 바로 이런 일들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경험한 얘기인데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그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국에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프 세션이 법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기소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선택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세상의 정치 권력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 정치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자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트럼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치 권력, 가장 무서운 정치 권력,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그 죽음을 바라보고 저의 죽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겠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범죄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로마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때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정신으로 가난한 자를 돌봤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걸 줬고 불쌍한 자를 돌봐줬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하 무덤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무덤 속에서 사랑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상에 있는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으로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때 일입니다. 지금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의 시대를 아실 것입니다. 스탈린이 1917년에서 1953년까지 소련을 지배했습니다. 스탈린이 죽인 숫자만, 사형시킨 숫자만 6천만 명이 됩니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스탈린 지배하는 동안 그 시베리아에 그 유형으로 끌려간 사람이 6,600만 명입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 6,60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거의 1억 2천이 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1억 2천만 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스탈린에서 죽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지옥 같은 유형으로 그 시베리아 그 얼음 동토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이 스탈린을, 누가 이 소련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1980년도까지만 해도 1천만 명이 러시아 수용소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도 안 돼서 1985년도에 소련은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원래 역사학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소련이 하룻밤새 망했는가입니다. 없어졌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잡초와 같이 짓밟아버리는 그 마귀 세력을 하나님은 오늘도 없애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치 세력을 이기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제프 세션이 법무장관이 됐던 한국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든 어떻게 됐든 우린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고 정치적 투쟁에 몰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압 장군과 정치적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첫 번 벌은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 재앙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벌은 석 달 동안 사람에게 쫓기는 벌이 됩니다. 사람이 주는 벌이 됩니다. 세 번째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다윗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벌 받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요압과 권력 투쟁한 겁니다. 그것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지만 그 피해는 백성이 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LSD 타고 월남으로 피난민 데리러 갔습니다. 많은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정말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피난민들은 푸콕이라는 사람에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온 피난민들은 그 사람들 짐 보면 황금 덩어리 들고 왔습니다. 달러 수천 달러씩 이렇게 뭉치로 갖고 왔습니다. 월남이 망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니까 그 월남돈, 그 시뻘건 화폐를 바닷속에 버리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백성들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다장마당 곁에 섰는지라.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걸 멈추십니다. 왜 멈추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벌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뉘우치셨다는 이 히브리어는 나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단어는 소선지자 나옴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벌을 받는데, 다윗이 벌 받는데 그 벌을 선택하지만, 무엇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달라지셨습니다. 그러게 벌을 멈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가장 무능하게 여긴 왕이 다윗 왕이 됩니다. 왜 다윗을 가장 무능하게 여겼냐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공격을 여러 차례 당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죽일 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누가 피해봤습니까? 백성들은 피해봤습니다. 백성들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누구를 선택하는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걱정하던 것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반으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트럼프 찬성하는 사람,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 반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CNN 뉴스도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확 갈라집니다. 한국 분들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있더니 또 갈라집니다. 촛불 집회 찬성하는 사람, 태극기 집회 찬성하는 사람. 딱 갈라집니다. 제가 속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한참 얘기하다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편 손 드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목사답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답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촛불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게 하고 누군가 고통을 주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누군가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참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시행한다면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열과 미움과 증오와 질시와 질투가 있었다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와 그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 연관을 가져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가 피해보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가 잘 되면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성을 가져야 되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들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정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의견 분명히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정치적 도움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도움은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정말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것이 개신교들이 자신을 지지해 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지지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교회가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껏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일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걸 트럼프에게 요구했고 트럼프가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교회는 독약 먹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정치적 도움을 갖고 정치적 커넥션을 가지면 교회는 독약 먹고 사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적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정치의 원어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문화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정치가 문화계에 개입됐습니다. 뭘 만들어냈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출연하고 어떤 연예인은 출연하지 말라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인종차별보다 나쁜 겁니다. 정치가 문화에 개입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누가 나타납니까? 최순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삼성이 지금 위기입니다. 왜? 삼성이 경제입니다. 근데 그 경제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지극히 당연히 보는데 정치하는 분이나 경제하는 분들, 학자들은 그 선이 분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트럼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이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란들이 히틀러와 정치적 결탁을 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 죽이는데 독일 교회가 협조 아닌 협조를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의 제약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남미에 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재 국가들과 캐톨릭 교회가 손을 잡았을 때 캐톨릭 교회는 텅텅 비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워지시는 겁니다. 나홈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시면 태극기 집회할래? 촛불 집회할래? 트럼프 지지해? 트럼프 찬성해? 트럼프 반대?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대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와 결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를 이기고 넘어서는 신자로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